크리스찬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화요일 날에 지금 제8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요. 이제 제자들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으면 이분들이 지도자 됩니까? 이런 걸 딱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요. 그 입체적으로 그걸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 화요일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이요. 화요일이면 언제 이분들이 지도자가 돼요? 화, 수, 목, 금, 토, 일. 토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다음에 주일, 일요일 날에 이분이 부활하시죠. 그렇죠? 그리고는 언제 지도자가 돼요? 50일 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일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10일 있다가 오순절 때, 다시 말하면 50일에, 요때 이제 예루살렘 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지도자로서 3,000명의 교인이 생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요 날이거든요. 정확하게 50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요 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느 날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오순절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렇게 뭘 말씀하실 때 단면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시간을 붕 떴다가 아까 보셨잖아요. 공중 혼인잔치 장면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보실 때, 이것이 지금 주님이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세대에 이거는 언제 거구나. 이거 보는 연습을 잘 하실 필요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성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연습을 제가 이제 가끔 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0일 후에 지도자가 될 이분들에게 앞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리스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낮을수록, 기독교의 역사가 많지 않을수록 이 리더십에서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다 들은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봐요. 1절부터 봐요. 이게 지금 몇 강입니까? 제8강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이분이 지금 뭐냐면, 너희들 저기 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봐라, 종교 지도자들을 봐라. 저 사람들이 1500년 전에 모세 알지? 모세 구약 때의 모세는 지도자로서 앞에 탁 서가지고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런 모세같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율법 이야기하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지만 그분들이 행위를 보면은 구약의 모세의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같이 말하면 리더가 구약적인 리더와 신약적인 리더의 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주님이 신약적인 리더는 다른 리더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본인이 다른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삶 속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3년 동안 어느 정도 구경했거든요.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소외당하시고 미움당하시는 지도자로서 보여졌어요. 3년 동안. 네. 완전히 구약의 지도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너희들 보라 하면서요.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라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 4절부터 보세요. 이 지도자가 문제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하여튼 폼 잡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가운을 입고 거기에 뭐 십자가도 큰 거 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자유주의일수록, 영성이 없을수록 더 그 데코레이션은 더 요란하게 하는 게 거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이 과거 카톨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라는 하나의 종교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 파워를 가지려면은 이 일반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어 놔야 돼요. 종교 이름으로. 무섭다는 건 이게 뭐 공갈을 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스럽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까이 와서 덤비지 못하게. 단도 이렇게 해서 이 단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단 위에 신발도 벗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목사님만 서는 데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말하게 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뭐 할 때 앞에 여기 있으면 올라오셔. 제가 일부러 그러잖아요. 올라가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저 목사님, 저 사람 저거 비성서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서적이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그래서 이 단도 말이야, 이게 목사님만 드는 단 큰 거 따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는 저쪽에서 부모, 장로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많죠? 누구는 여기 서야 되고 말이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 현상들을 과거 2000년 동안, 특히 10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거 보세요. 보세요. 6절에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선생님 랍비라 하는 칭함을, 그런 것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러면 목사님만 따로 특별 뭐 주려고 그러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 생선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생선 따로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자고 나눠 먹죠. 그래도 내가 불편해. 딴 사람들이 볼 때 그러거든요. 아, 권사님들은 목사님만 위하고 목사님한테만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훈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이런 문화 속에서 목사님을 그냥 예를 들어서 냉대하고 말이야, 우리끼리 먹고 목사님 쳐버리자 이러면 또 안 되지만, 눈치껏 알아서 누가 조금이라도 실족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나한테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불편해요. 고마운 건 제가 알지만 그렇게 놓으면은 우리 이 조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다 그다음에 뭐예요? 잔치 상석권 했죠? 시장에. 그 다음에 8절을 보여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중 지도자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11절에 보면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 유명한 장이 여기 이제 11절 12절이 크리스천 서번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요, 꼭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요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영어로 그런 게 됐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낮게 서반트로서 역할.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찾아서 예수님이 손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상처 입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분,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힘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예컨대 이제 내가 내 수준을 낮추는 거죠. 제가 이제 내 경험을 봐서 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딱 목에 힘주고 목사라고 말이죠. 이렇게 좀 힘을 주고 거룩한 말하고 웬만한 사람은 한마디 타고는 딱 그만 돼. 뭐 목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딱 목에다 힘을 주고 말이죠. 목사 앞에서 이게 뭐해? 뭐 이런 만약에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서 있으면 주님이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거든. 이 예수님의 삶이 되었고 바울도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자꾸 낮추고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없으면 인기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인기를 만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위적으로요. 그걸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종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아주 타락해도 이렇게 심하게 타락돼 버린 거예요. 이 백인들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요, 백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성서적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던 목사님인데, 백인 목사님인데요. 지금 어디 신학교에 지금 학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다. 한국에 무슨 대형교회, 어느 대형교회에 구경을 갔어요. 구경 가가지고 유명한 교회라고 그래서요. 거기 가서 이제 한국의 그 교회가 어떻게 커지나 이제 쫙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죠. 비상 걸린 것처럼 말이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놀래가지고 이건 뭐 불이 난 줄 알았대, 불난 줄 알았대요. 구경꾼으로 갔다가요. 그러더니 저 엘리베이터에서 탁 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탁 걸어서 나오더래요. 근데 막 줄을 서고 말이죠. 막 그냥 뭐 대통령 나오는 것 같이 말이죠. 막 이래서 호루라기 부르고 막 저 사람 보고 너 나가라 치워라 막 이러고 이러더래요. 이분이 탁 걸어서 나오더래요. 이분이 거기에서 샤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성서적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미국에 이제 와서 내가 그때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와서 클래스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내가 갔더니 한국 교회 목사들이 웬만한 목사 다 고급차 타고 다니고 기사가 다 있고 이러고 다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너 스탑 your mouth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봤는데 코리안 졌죠.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속상하더라고요. 창피하잖아요. 이런 걸 제가 보고서 나는 그러진 말아야지. 이제 내가 이제 자꾸 이제 다짐하는 거지, 나를요. 다짐하는데 여러분들 볼 때 나도 그런 끼가 있잖아요. 끼가 있죠. 그렇지만 안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제가 차도 조그만 차 사자고 일부러 그러는 게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차 보셨죠? 제일 조그만 경차요. 제가 경차를 타고 한 3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안에서 제일 조그만 차가 제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차를 타다가 말다시피 우리 교인 중에 한 젊은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그 형제가 차도 없고 아이도 막 낳고 굉장한 뭐 일산에서. 그러니까 겨울에 아이를 낳고도 어떻게 다닐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그 차를 줘버리라 니가. 그래서 내가 그 차를 너희가 써라 그래. 예. 그래서 그냥 타고 다녔잖아요. 그 형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냥 명도까지 옮기자. 그래서 옮겨져 버렸어요. 예. 명도 옮긴다는 말 알죠? 예. 그래서 등록소에 같이 가가지고 제가 도장 찍고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시원한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차가 없거든요. 지금요. 차 없는데 우리 교인 차가 다 내 차요. 아무 보고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냥 다니니까요. 내 돈 안 들이지 내가 보험료 안 내지.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 필요 없구나. 내가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차 없이 다니니까 그렇게 편해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화요일 날에 이 말씀까지 지도자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론 속에서요. 그 유명한 13절부터 쫙 해서 마지막에요. 36절까지.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나중에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은 7가지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7가지 지도자는 다 나쁜 소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볼 때 다 나쁜 지도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을진저는 너에게 화가 있을 지도자들이 7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7 스타일의 지도자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해당이 돼요. 예.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볼 때 화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깨달으면요. 7가지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들어가면은 그거 바보죠. 안 그래요? 그럼 그 7가지 지도자가 화 있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보시겠어요? 집에 가서 그냥 읽기만 하실래? 제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설명 필요하죠? 예, 우리 봅시다, 그럼. 자, 시간이 어떻게 되나? 오케이. 1번 지도자 보세요. 1번 13절. 성경에는 14절은 없어요. 그래서요. 13절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 7가지 화 있는 지도자들이 7가지 화 있는 지도자. 지금 어느 요일 말씀입니까? 화요일 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지도자를 보세요. 첫째요. 13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여쭤볼게 이제. 누가 제일 대답을 잘하나 좀 제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이에요. 다시 율법주의적인 목회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기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요 지도자는 뭔가요?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훈련시켜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다 목사라고 그래서 다 신부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7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이런 스타일이 있다. 교회도 7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빠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무슨 지도자입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봐요. 너희는 성직자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다음에 뭐예요? 천국문에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느 쪽에 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천국 문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천국 문에서 닫고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 있어 너희 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약에서 말하면 기독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상당한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요거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좀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결단하세요. 아, 저 교회는 아예 구원이 없는 교회구나. 교회는 교회인데,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도 그분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하면 혹시 또 이 테이블 나중에 듣거나 보는 사람들은 또 좀 불편을 느낄까 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건 그냥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이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이란 말은 영어로는 히포크레시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예, 보세요. 이 앞에 지금 말씀하셨죠. 앞에 지금 아까 말했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거꾸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했죠. 이 말씀이 하나의 그 기간이 돼요. 기간이 돼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경우는요. 천국 이 지도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예? 아니, 이 경우는 지금 첫째 경우는 천국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을 받지 못한 지도자들. 첫째 거는요. 두 번째는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천국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보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데려와요. 여기 있었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생기면 저기보다 다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비복음적인 메시지에 접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자기도 구원이 한 번 받으면 이게 개런티 되는 게 상실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도 구원 상실되고 이 사람 때문에 가르친 교인들도 전부 구원 상실시켜 놓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옥 자식이 됐지만 처음엔 그 교회 교인들이 더 지옥 자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자유신학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컨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이나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분이 이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운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자유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로 이제 변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것을 먹인 거예요. 그런 걸 먹이다가 보니까 교인들도 다 독약을 먹고 이분도 독약 잡수시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지옥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만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심지어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가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잡아서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기분이 좋지 않은 메시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부터요. 제 세 번째, 지금 두 번째예요. 이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그 목사님 자체가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런 경우 있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타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그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더 다시면 지도자들도 구원이 없는데 교인들이 왔는데 그 교인들도 그 지도자 영향 때문에 문을 닫아놨으니까 구원이 없는 그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도자가 본래 처음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분이 구원을 상실받고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다 영향을 줘가지고 독약을 먹여서 구원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화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곧 대답을 저에게 해주세요. 봐요.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길어요. 22절까지예요. 화 있을진저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연습하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인도자인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분이라는 소리예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인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들어서는 한 번만 봐서는 이게 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읽어보는. 그러면서 읽을 때 그런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있습니까? 우매한, 지금 요 정도만 되면 여기는 지금 요 세 번째부터는 구원은 이미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긴요, 그냥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소경들. 근데 지도자가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앞을 잘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계나 이 말씀 중에 이 깊은 이거를 보질 못하고 그냥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그냥 소경처럼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느냐? 여기 보면 뭘까요? 17절 다시 보세요.
우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지금 뭘 크다는 건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구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물이 이 제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영적인 분야고, 예물은 뭡니까? 보이는 분야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다 더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는 쪽에 더 치중을 해가지고 그쪽을 보이는 쪽에 치중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지도자들 보고 주님이 소경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뭡니까? 뭐 여러 많겠죠 뭐. 예컨대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맛있게 지어요. 그것 하나하나 적어 놓으세요. 교회를 맛있게 돈 들여서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모든 게 그냥 잘 돼 있고, 음악 시설, 주차장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교회 헌금을 받아가지고 멋있게 지어놓는 거예요. 과거 1500년 동안 카톨릭이 그렇게 왔어요. 보이는 데에 기가 막히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엄숙하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서 움직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웅장하고. 그럼 그걸 우리가 개신교로 한번 옮겨봐 봅시다. 개신교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물질 중심인 이런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크게, 저 사람들 보면 저 교회가 복 받아서 그렇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사진도 하나 그냥 비싼 거 올려놓고 모든 데코레이션도 비싼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요, 촛대도 비싼 거, 뭐 시계 하나 놔도 그냥 제일 비싼 거.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이렇게도 우리가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 그러면 그 교회가 멋있어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복받은 교회 같고, 근데 그 교회의 헌금이 말이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지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 주변에 또 우리 같은 민족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 자기 자체를 더 크게 하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구원은 있지만 뭐라 그래요?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야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헌금이 어디에 투자가 되느냐, 물질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데다가 투자하는 그 사람들 가지고 지금 말씀하죠. 교인을 많이 늘리는 데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지교회가 있느냐? 요새는 그래서 또 지교회까지 더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교회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보이는 쪽에다 자꾸 하는 증세가 그게 우리 증세죠. 전 증세라 보여요. 전 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하면서 황 목사야, 너는 여기에 끼지 말아라.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음성으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음성으로 난 듣고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그런 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로 생각하세요. 너도 그런 끼가 있다. 있죠.
이런 말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나는 또 한 번 내가 옷깃을 내밀고 나는 그러질 말아야지.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23절 보세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조금 한 도를 좀 넘은 거예요. 이분도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렇죠? 구원은 있는 분이세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지도자의 이런 7가지의 양태를 설명해 주는 게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네 어느 세대나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7가지 양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자, 그럼 이건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보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 이걸 다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야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열심히 해요. 예?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해요. 빈틈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써 있어요?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 특히 11조,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11조 그 구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러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보면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11조, 예?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더 여기에 부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을 들여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진짜 구약에서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그래.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잘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얼굴이나 행동이라 보면은 멀시가 없어요. 멀시라는 건 뭡니까?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러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신은 믿음이, 이 신은 한국말로 믿음인데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해요. 사람의 faithfulness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그냥 한번 하면 계속해서 그냥 믿고서 계속 나가주는 그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서로 편합니까? 저 사람 언젠가는 변할 때겠다 그거 생각하면 사귈 맛이 나요? 안 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보면은 서로 싸움만 잡고 하고 율법적으로 서로 따지고, 저 사람 저렇다.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없더니 그런 사람들을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써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하루살이는 뭐고 약대는 뭐예요? 하루살이는 뭐예요? 이 앞에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그럼 다시 더 쉽게 말해요. 구약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약적인 율법 지키고 하는 것이 하루살이에요. 약대. 그러면 의와 인과 신 이것이 약대예요. 이것이 하루살이에요. 어떤 거예요? 에?
구약의 요구사항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그만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는 더 큰 약대가 뭐냐? 더 큰 것은 뭐예요? 예,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계속 평강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거꾸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무섭게만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눈 감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 구약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다 보면 신앙생활이 항상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약대라는 약대.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바보스럽게 용서해주고, 그죠? 항상. 이게 좀 어디 부족한 게 보이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예? 주님이 하시겠지요. 그냥 믿음이란 게 뭐예요? 의신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그분에게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 할 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헤헤헤 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게. 다시 왜 화 있습니까? 이런 화는 지금 구원이 캔슬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화입니까?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죽으라고 율법 잘 지키고 다 해봤는데 저 밑바닥에 그냥 일반 평민이야. 그러니까 너 화 있다는 거야. 너 별로 좋은 비즈니스 안 했다는 거야. 제 말씀이 아니고 여기까지 우리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또 묵상하고 주님, 제가 지금 어느 이 그룹에 있습니까? 저 그룹에 있습니까? 나를 자꾸 점검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쪽에 갔다, 어떤 때는 이쪽에 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우선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왜?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 나에게 평강이 오니까 나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예? 이런 말로는 내 자체도 이게 다 대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연습을, 용서해주고 예. 안아주고 우리가 그런 그룹이 되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아멘? 예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몇 번째입니까? 5번째. 25절, 26절이에요. 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전 말 안 할래,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 놓고는 자꾸 내가 말을 하네. 참. 25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겉으로는 지도자들이 깨끗해 보이고 하는데 속은 카디아는 지금 얘기 말하면 카디아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속에 하트예요. 하트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면 탐욕가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 보면 뭐냐면 greedy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소리예요. 욕심이라는 건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greedy, 영어로는 greedy,
greed라고 greedy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더 가지려고 자꾸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요. 이 욕심을 가진 뱃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를 또 여기 또 방탕을 한국말로 방탕이라고 그래서 뭐 나가서 막 술 먹고 뛰어도 이런 거 그런 의미의 방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어는 뭐냐면 self-indulgence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면 self-ambition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꿈이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이 예수님을 위한 야심이 아니고 나에 대한 야심이 이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성공시켜가지고, 내가 내 이름이 좀 날리고, 내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말이야 정말 훌륭한 목사다. 이런 것이 혹시나 깔려 있으면은 주님이 보실 때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소경들이니까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소경이니까 그렇게 되면 속가서 쭈르륵 따온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안 가지만요. 제대로 보는 사람은 안 가지만 소경들은 오르륵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부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주님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뽑아주세요. 나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거 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만약에 진정한 봉사가 돼서 이게 영적 감수성이 없으면은 내가 내 속에 지금 이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고 잡다한 것이 있는데 나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딴 사람 것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서 주님, 나는 내 속에 이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첫째 조건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이 더러운 마음만 있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첫째 단계 아니에요. 첫째 단추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은 기도하면서요,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뽑아내지 못해요. 우리는 이거 달라고 하는 기도만 자꾸 하거든요. 그 대신에 내 속에 있는 걸 뽑아내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더러운 거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더 가지니까 더 더러워져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지. 자꾸 보이는 거 달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더러운 걸 자꾸 가지니까, 뱃속에 가지니까요, 마음속에 가지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속을 또 뽑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뭐 감찰하셔서 나에게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내 속에 이 더러운 거 좀 뽑아주세요. 저는 걸어가면서 혼자서 가만히 자꾸 주님 이거 좀 뽑아주세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요. 이거 좀 뽑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뽑아내는, 안 나가더라도 그 말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씨 이쁘다는 게 마음씨가. 그러니까 동기가 주님, 제가 이거 지금 아미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항상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정돈해 주세요. 자꾸 주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하면은 조금씩 그래서 내가 좀 정돈되거든요. 자꾸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말이죠. 복 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보다 나는 지금 급한 게 그거보다도 나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내가 좀 더 급해요. 내 개인적으로는요. 내 그릇을 청소하는 게 난 더 급하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자꾸 잡다한 참놈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랬잖아요. 그 부분 너희들 그렇게 해라. 자, 29절부터 이제 6번째죠. 근데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7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27절부터 6번째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지금 이 앞에 거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앞에 거는 그냥 네 속에 네가 지금 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인데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되 외식은 불법이 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것 때문에 독소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이러한 일도 남에게 독을 끼치는,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이것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없어요, 목사님들만 있어. 근데 그렇게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지도자론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목사님만 이야기하다 보면 안 돼. 목사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예? 예. 그분들도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 이제 7번째 봐요. 마지막이에요. 화 있을진저 29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처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털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털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느니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이 교계가요, 크리스천 공동체가요, 어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 예? 그 선지자들을 공동체에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아벨도 그래서 피 흘렸잖아요. 아담의 아들이니까 가인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본래. 그렇듯이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제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봐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소수의 사랑했던 선지자들을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샤도, 또는 이사야도, 스가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분들은 뭐 하느냐?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말했다가 다 주워 맞으신 거예요. 돌로도 맞고, 예? 채찍도 맞고, 그 다음에 왕따도 당하게 하고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포맷이, 그 스타일이 그대로 신약대에 와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숨겨져 있는 핍박받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현재 우상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상이요? 하나님 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외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요, 기독교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파워를 사용하는 거예요. 뭡니까? 교단 이름 가지고 어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 특히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심해요. 요새 와서는 지금 그 과거에 한 20년, 30년 동안 그게 심했어요. 딱 봐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이단이다 쫓아내버리고요. 나 요새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요새 와서요. 아픔을 많이 당했다. 그런 일, 나는 어느 누구를 지금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요. 많은 바른 말 했다가 얻어맞고 쫓겨나고 광야에 던져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리거나, 여기 보면은 피를 흘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는 채찍질 당하거나 또는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평신도들은 이런 걸 이렇게 혹시 이제 보고는 그 구박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분은 구박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좋겠죠.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유명하구나,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론에서 화이슬 찐조의 7가지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금 벗어나는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님이 이 말씀 하시고는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화요일 날에 하신다고요. 다음 강의부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예? 종말에 관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다고요. 화요일 날에.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날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주일, 월요일, 화요일의 그 인트로덕션 메시지를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거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봅시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시다.